구약 1308페이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이 아침,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의 간구함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 가운데도 은혜가 되리라 믿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도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얼마만큼 기뻐하게 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동안 기쁨과 감사함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때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 어떻게 또한 하나님 앞에 표현되게 되는가?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를 인한 하나님의 기쁨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그 놀라운 기쁨을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왜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가? 15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 형벌을 제거하셨다.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그리고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형벌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게 될 날들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예기치 않는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 또한 원치 아니하는 장애물들이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거하셨다. 우리가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도 힘듦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케 하시겠다라는 약속하심이 있습니다. 내 형벌을 제거하셨고, 더욱 큰 약속은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연약함, 죄로 인한 모든 질병, 죄로 인한 모든 근심, 걱정, 염려까지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라는 거죠. 예수 믿음의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된 기쁨이죠.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내시고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죄의 형벌을 끊어내신 주님의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의 모든 두려움들,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그냥 대적해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인 악한 세력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약속하십니다. 내 형벌을 제거할 뿐만 아니라 내 원수를 쫓아내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그 3절 세 번째는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사실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예기치 않는 일들도, 어려움도, 때로는 근심되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것들도, 많은 대적들의 위험들도 우리 가운데 놓여 있어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심이라. 그래 16절 말씀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어려움 때문이죠. 또한 알 수 없는 앞의 환경들 때문에 때로는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그러니 힘없는 모습으로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겠다, 하나님이 손잡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기쁨과 즐거움이, 또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가득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평안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시는 은혜이다. 17절을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의 가운데 계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이유요 근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능자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시다.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기쁨을, 즐거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라.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여러분, 구원은 우리 모든 삶의 최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론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지금까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이 구원함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보호하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시기도 하고, 때로는 앞길의 모든 길들을 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실까? 우리를 그토록 기뻐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데 왜 이토록 우리를 기뻐하시는가? 반대로 보면 과연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기뻐하시는데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죠. 그리고 보십시오. 우리를 인한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 기쁨을 하나님이 이기지 못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크니 그 기쁨이, 우리를 향한 기쁨이 이만큼 큽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뻐해 주는 이가 있다면 힘을 얻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을 얻는 것이죠.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내가 너를 알아준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가 그를 인하여 힘을 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하여 이처럼 기뻐하신다. 그리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그리고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한 해 동안 누가 우리를 혹시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기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를 인하여 기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 노래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17절에 아까 16절에 말씀하심처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곁에서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이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힘을 쭉 늘어뜨리고 손을 늘어뜨리고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삶의 평안함을 얻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평안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첫 번째, 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시는 그 첫 번째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길에서 만난 그 마리아에게도 내가 평안하냐라고 하나님 주께서 물으십니다. 그러니 얼마만큼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이런 평안을 원하시는가? 원하실 뿐만 아니라 이 평안을 우리 가운데 직접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예수님이 평안 때문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초청하고 부르십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성도 여러분, 주께서 주시는 평안함은 한번 그것으로 끝나는 평안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샘솟듯 솟아나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계속되는 평안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가운데 평안을 원하시고 그 평안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평안함은 이렇게 우리 안에 샘솟듯 생겨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평안,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 평안, 놀랍게도 이 평안함이 성도들의 삶에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평안함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선지자는 우리 가운데 들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명성과 칭찬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우리는 마땅히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말씀한 대로 우리 앞에 모든 죄의 형벌들을 그리고 원수들을 내어쫓고 오직 기쁨과 평안함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있으니 마땅히 평안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때로는 쫓겨가기도 하고 포로를 잡혀가기도 하고 멀리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다시금 하나님이 평안을 회복해 주실 때 하나님이 한 곳으로 부르시고 우리 안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원수들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 하나님은 목자시지만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원수들 앞에서 나를 그렇게 높여주시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생애를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주셨습니다. 원수들 앞에서 그를 들어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원수들을 쫓아내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그리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무찔러 주시겠다, 물리쳐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19절, 20절을 보시면 이 두 번이 우리 가운데 반복해서 소개되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를 불러서 너희가 온 세상 가운데, 첫 번째는 온 세상 속에서 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뿐만 아니라 천하만민 가운데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이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정하신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리고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축복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이 새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평안함을 주시고 그 평안함을 통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하여 세상 속에 모든 만민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이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끊임없이 이 평안의 은혜를 지금도 샘솟듯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칭찬과 명성이 계속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에 이 새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가득 채워져 우리도 우리를 향하여 기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쁨과 즐거움과 칭찬과 명성이 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안의 새해를 시작합니다. 이른 새벽 즐거운 마음과 기쁨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그대로 평강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도들을 평안케 도와주시고 교회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 임마누엘교회 1월, 2월, 3월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부흥이 있게 하시고 500세대를 구원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른 새벽 소원을 담아 드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손길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우리 아내가 평안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가정과 행하는 일터와 직장 그리고 사업의 터전 가운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를 잘 섬겨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한 걸음씩 내딛는 성도들의 나아가는 길에 위험과 어려움 장애물들을 치워주시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앞길이 축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기도표대로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1월, 2월, 3월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임마누엘 교회 부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로 오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 1월, 2월, 3월을 복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날마다 왕성한 모습으로 부흥되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공정 500세대를